성경을 보면은 감사하라라는 이 명령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하라라는 명령에 우리가 감사하길 원하는데 이 감사에도 어떤 법칙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우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는 것, 그것이 감사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기쁘게 드림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그러한 것이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레위기 22장의 말씀을 바탕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서 감사해야 된다, 나는 감사합니다, 기도로, 말로 또는 우리의 예물로 계속해서 감사를 말하고는 있지만 정작 그 감사를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제가 며칠 전 우리 교회 권사님의 사업장을 방문했다가 신방을 하러 갔었는데 거기에 그 공업용으로 쓰이는 화학약품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식염수 통 같은 싸구려 그 플라스틱 통에 액체가 찰랑거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우리 권사님 말씀이 그 통 안에, 그 싸구려 통 안에 금이 100g 정도가 녹아 있다는 거예요. 와, 3.75g이 한 돈이니까 100g이면 그 통 안에는 26돈의 금이 녹아 있는 겁니다. 대충 계산을 해도 그 한 통이 최소한 400만 원이 넘겠더라고요. 요즘은 한우 고기도 오동나무 상자에 아주 예쁘게 포장해서 파는데 400만 원이 넘는 금 용액을 그런 싸구려 플라스틱 통에다가 넣어서 파는 거는 저는 이게 황금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게 황금 용액 정도가 아니라 아예 황금으로 주스를 만들어서 마신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뒤에 극적으로 홍해를 건너서 3개월 만에 시내산 자락에 다다르게 됩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자락에 머무르고 모세 혼자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40일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러한 법을 지켜야 한다라면서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가 40일 만에 드디어 모든 율법을 다 깨우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10계명을 새긴 그 두 돌판을 들고 룰룰랄라 하면서 내려오다가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산 밑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제 그 백성을 위해서 율법을 제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황금 송아지 앞에서 절하고 거기에다 예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화가 났던지 이 10계명 돌판을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 주신 이 귀중한 돌판을 산 아래로 집어 던져가지고 몽땅 깨뜨려버리고 그 금송아지를 부셔가지고 가루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도 성에 차질 않았던지 그 금가루를 물에 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는데 그것이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황금 주스였습니다. 근데 그거는 벌이었지 상이 아니죠. 이 시내산에서의 사건은 우리 인간들의 평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풍요하며 또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만 반역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자꾸만 눈길이 가고 하나님 아닌 것에 자꾸만 귀를 기울이게 되는 아주 이상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자꾸만 그렇게 삐걱거려요. 모세는 이 율법이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므로 그 삐걱거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그 사이를 좀 부드럽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인간들에게 전해준 것이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죄악된 인간들이 거룩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였죠. 여러분, 이 레위기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거룩한 삶을 살 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정말 죄악에 빠져서 못된 짓을 할 때 주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레위기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그 법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제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예배를 제사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제사는 단순히 어떤 그 소나 양 같은 제물을 가져와서 바치는 것 이상의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어떤 장치였어요. 제사를 드리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복잡한 일들을 다 하려면 율법을 들여다 봐야 되겠고, 아니면 제사장을 불러와야 되겠고, 그리고 그 제사장과 율법을 같이 뒤섞여서 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 제사법의 내용을, 물론 레위기는 굉장히 좀 지루하고 딱딱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창세기 읽다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자꾸 멈추는 이유가 이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 제사법의 내용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내용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이스라엘, 죄스러운 이 이스라엘과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좀 같이 관계를 온화하게 하려는 그 방법들이 자꾸만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죄악스러운 삶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도 얻을 수가 있겠고요. 특별히 이 제사라는 것은 감사로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레위기를 잘 살펴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세오도 해커라는 그 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Joy untouched by thankfulness is always suspect. 감사가 곁들여지지 않은 기쁨은 항상 꺼림직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어떤 기쁨도요, 누군가의 사랑과 희생 없이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준 거예요. 이번 연말에도 그 뭐 가요 대상이니 연기 대상이니 하면서 각종 방송국에서 무슨 상을 주고 막 그럴 겁니다. 그러면은 그 상을 받은 연예인들이 이 트로피 같은 거를 들고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너무나 기쁘죠. 기쁜데 이 기쁨을 그러면서 자기의 엄마, 아빠, 삼촌, 조카, 감독, 작곡자 이름 쫙 둘러대면서 그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감사와 같이 가야 그것이 완전한 거지, 감사가 빠져버린 기쁨은 뭔가 수상한 거예요. 제가 2부 예배를 마치고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해주고 왔는데, 이번 주 목요일에 이 수험생들이 대입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그날 시험을 보고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겠죠. 그리고 그 아이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학교에 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공부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너무나도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이 오직 이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만인가요? 아니에요. 그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부모가 밤낮으로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새벽마다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고요. 그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노력을 했고요. 또 그 아이들이 혹이라도 아팠을 때에는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그들을 돌봐주었고, 그 아이들이 학교나 학원을 갈 때는 버스의 운전기사가 그들을 도와줬어요. 기쁨은 나 혼자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기쁘면 분명히 그 주변에는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지난주에는 성악으로 그 예술 고등학교에 합격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시험 전날 그 아들을 데리고 저를 찾아왔어요.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안수 기도를 해주었고, 그 다음 날인가 이 아이가 합격했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자, 이 아이는 오직 자기의 재능과 노력만으로 합격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엄마의 사랑이 있었고, 그에게 노래를 가르쳐준 아빠와 선생님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기쁨은 혼자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감사의 대상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 8장 1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광야의 생활을 이제 청산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서 이제 정말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때에 기뻐하는 것은 좋지만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하나님께 반드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된다. 그러한 이야기예요. 기쁨에 감사가 빠지면 잘못된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주일날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떤 날은 영 기분이 꿀꿀해요. 내가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것도 없고 마음에 기분 좋은 것도 없고 굳이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가 될 것 같지도 않아서 그냥 집에 있겠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어떤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드려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요, 기쁨과 감사할 조건이 없을 리가 없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엉뚱한 생각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지금의 고통이나 불만에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감사의 조건들을 찾지 못할 뿐이죠. 조금만 시각을 바꿔도 우리 주변에는 감사할 조건이 얼마든지 보입니다. 2년 전에 간암으로 죽어가던 한 청년을 제가 신방했을 때 죽음을 앞둔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에도 감사의 고백이었어요. 신방을 와준 목사에게 감사하고, 좋은 부모를 주셔서 그들의 사랑을 받게 해주셔서 그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하늘나라로 갔죠. 2달 전에는 뇌종양으로 죽어가던 성도를 신방했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가르치던 제자였어요. 캠브리지에서 공부한 수재인데 결국 젊은 나이에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도 제가 신방했을 때 보니까 극심한 고통과 죽음의 고통 앞에서도 감사의 이유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캠브리지에서 사회과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뻔했는데 암의 고통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 고백을 남겨놓고 그도 하늘나라로 떠나갔어요. 이 마케팅을 전공하는 분들에게 아주 유명한 아오모리 현의 그 사과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오모리 현에는 그 사과 재배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어느 해인가 사과 추수를 하기 전에 이 태풍이 불어닥쳐가지고 사과들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년 그 90%가 떨어져 버리고 나무에 10%밖에 달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과수원 하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야, 망했다. 이제 그 10%밖에 안 남은 사과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한 과수원지기가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을 합니다. 그는 떨어져 있는 90%의 사과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태풍을 견디고 매달려 있는 10%의 사과를 봤어요. 그리고 생각을 시작합니다. 얼마나 감사한가, 10%가 달려 있으니. 그리고 그 태풍을 견디고도 떨어지지 않은 이 사과는 특별하다 라면서 마케팅 전략을 세우기를, 수험생들이여 이 사과를 먹어라. 태풍을 견디고도 안 떨어진 사과다. 이거를 먹으면 너에게 효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팔았더니 그 전년도에 비해서도 훨씬 더 나은 소득을 올렸다라는 이야기가 지금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요. 오늘날에는 아예 처음부터 합격이라는 딱지를 붙여가지고 사과를 그렇게 생산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돌아다 보면은 우리의 삶에는 감사의 조건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예의를 갖추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이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이 레위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감사를 할 때는 조심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마음이 참 중요해요. 하지만 마음으로만 사랑하고 절대로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님께 대한 효도, 이것도 우리 자식의 마음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가지신 분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녀가 절대로 표현하지 않는 효도도 효도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감사를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표현을 해내야 돼요. 그런데 이 화목제물은 아주 흥미로운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영어로 peace offering 혹은 그 offering of well-being이라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부드럽게 해주는 제사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화목제는요, 다시 세 가지 종류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감사제물, 감사예물, 두 번째는 서원의 예물, 세 번째가 자원하는 예물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헌금을 드릴 때도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지만은 분명히 감사 헌금 봉투에는 기도의 제목도 쓰게 돼 있죠. 그거예요. 감사하지만 또한 서원을 할 때도 제물, 이 화목제물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출애굽을 도와주신 분일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내내 동행하실 분이었고요, 가나안의 입성에도 함께 해주실 분이었고요, 모세가 죽고 난 뒤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실 분이었어요. 당연히 그분께 평소에 감사를 해놔야 나중에 아쉬울 때 하나님께 부탁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화목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해줘서 우리의 소원을 말할 때 우리가 그래도 얼굴을 쳐들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감사의 화목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 드릴 수 있을까요? 레위기에서는 두 번의 설명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7장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을 섞기도 하고 또 기름을 바르기도 하고 또 기름을 섞어서 굽기도 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맛있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음식을 안 드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아무렇게나 대충 모양만 만들어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정성을 들여서 가장 맛있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 감사 제물에 대한 단어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저는 여러분들이 이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이 말씀을 주목하시길 바라요. 이게 감사 제물의 원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드리는 것은 감사 제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는 했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짐이 되지 않는다면 그게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여러분, 헛손질 혹은 헛발질 그런 거 해보셨어요? 해마다 우리 교회 청장년회에서는 족구 대회를 하는데요, 우리 교회 남자분들 가운데 보니까 아주 진짜 선수 같은 분들이 계셔요. 지금 여기에도 제가 보니까 그 족구 선수들 좀 앉아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서도 날아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다고 비행 장로는 아닌데 굉장히 잘하셔요. 펄펄 날아다닙니다. 저도 우리 목회자들하고 한 팀을 이루어서 시합에 나갑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 남성분들은 평소와 달리 족구할 때만큼은 성직자들에 대한 존경심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기회가 오면은 목사가 앞에 있건 없건 그냥 후려칩니다. 혹시 목사가 실수해서 점수를 내주기라도 하면은 그렇게 좋아해요. 목사라는 것이 어차피 섬기는 일이니까 괜찮습니다. 이 한 번 바쳐서 여러분들이 즐거워할 수 있다면 실수 100번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50대 60대에 들어가면은 마음은 젊은데 육신이 연로해진 분들이 계시죠. 이분들이 중간중간 헛발질을 합니다. 근데 그걸 보면요, 마음이 짠하고 안타까운데도 재밌어요. 이 절호의 찬스에서 발은 날렵하게 돌아갔는데 공은 그냥 옆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마음 따로 몸 따로.
저는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저도 종종 헛발질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성경에도 보면 이 헛발질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이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아벨의 제사는 그 제물과 아벨은 받아들여졌는데 가인의 제사는 그 제물과 그 가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가인의 제사는 헛발질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소에도 감사 예물을 계속 드리고요, 특별히 다음 주일에는 1년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목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같이 행복을 누리도록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근데 기왕에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드려서 제물만 바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도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이 담임 목사의 소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야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헌금의 액수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 헌금을 드리는 나의 태도의 문제예요. 여러분, 종종 제가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절기 헌금은 얼마나 하면 좋겠습니까? 굳이 묻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정성껏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드리면 됩니다. 그냥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래도 자꾸만 어떤 액수를 알려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우리 장로님들께 자기 11조보다만 많으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돈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자녀가 필요하셔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고 싶어하는 자녀를 필요로 하시는 거지 돈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의 예물을 바치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추수감사의 예물을 바치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기에서 제가 이 화목제물과 우리 추수감사 예물의 공통점을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될 겁니다. 이 공통점은요, 이 화목제물도 그렇고 추수감사 예물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의 문제이지만 이 예물은 우리의 이웃들에게 덕이 되는 일에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아니, 왜 화목제물은 그날 다 먹고 그 다음날까지 남겨주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그날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 화목제물로 잔치를 벌여야 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이튿날까지 내버려둔다, 그 다음날까지 내버려둔다,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 다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들만 초대하게 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그 동네에 가난한 이웃들을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먹어야 되는데, 이 일에 대해서는 신명기 16장 11절에 이 자원하는 화목제물에 대한 사용법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이 자기가 드린 이 화목제물을 다 모아서, 그리고 온 동네에 가난한 사람 다 모아서 그냥 잔치를 베풀고 그들로 하여금 실컷 먹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그 화목제물이 그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먹는 식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날 다 베풀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드리는 이 추수감사의 예물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 자체는 쓸데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그 예물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계속해서 나누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화목제물과 추수감사 예물은 그런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만 드린다면 우리는 이웃에게 줄 것이 없죠. 그래서 돈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들 때문에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경고의 말씀이 32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성호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세속적이고 부정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아니 어떻게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네, 가능합니다. 언제요? 우리가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세속적인 계산으로 드리게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나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래 받았는가, 그것이 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기준이 되어야 될 텐데요, 저의 경험에 의하면은 남들은 얼마나 하나 그거를 나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유혹이 나게 다가오고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게 하는 일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아니라 나는 작년에 얼마나 드렸더라, 그래서 다시 가계부를 뒤지어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게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내면은 손해 같고 너무 적게 드리면 약간 좀 창피한 것 같고, 그래서 적당히 욕 안 먹을 정도로 어디쯤인지 고민하다가 아내한테도 물어보고 남편한테 물어보고 그게 궁리하다가 알맞은 선을 정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게 하는 겁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는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이렇게 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얼마를 드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드리는가가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건 다 여러분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감입니다. 내가 구원한 이 백성 가운데서 이들의 감사를 통하여서 이들의 감사의 태도를 통해서 나는 거룩함을 받게 될 거다. 하나님은 지금 기대에 부풀어 계시는데 우리는 앉아서 주판 하나를 튕기면서 남들은 얼마 할까, 내가 작년에는 얼마를 했었나, 이거는 아닌 거죠.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거룩함을 받으셔야 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조물주이시거든요.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은 이 한사랑 교회의 성도들로 인하여서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한국 땅에서 모든 기독교인들로 인하여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겁니다.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해서 구원하여 내어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립시다.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감사드립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만우리 여김을 당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하여 거룩하게 함을 받으시게 합시다.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랑으로 감사합시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도록 해주셨는데, 우리가 주판 하나를 머릿속으로 튕기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감사를 통해 그분이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이 팍팍한 세상 속에서도 존경받는 거룩한 분임을 우리가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끊임없이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는 이 가을이 되어서 단풍보다 아름다운 믿음의 그 감사의 고백이, 그 빛이 온 세상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66장을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저